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있던 승객 한 사람이 선장에게 찾아와서 다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선장님, 배 좀 멈춰주세요. 제 강아지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안 됩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선장님, 그 강아지는 내 자식과 같은 아이입니다. 살려주세요. 선장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안 됩니다. 그러자 승객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멈춰서 그 사람을 구해야지요. 그러자 지체 없이 승객이 바닷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껴안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장이 배를 멈추고 그 사람과 강아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선택한 이후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존재여 가치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절망적이고 무가치한 인생들을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헬라인들은 영혼을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에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더 나은 은사를 가진 것이냐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분열 가운데 있는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다툼과 분열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오늘 본문 15장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변질되어져 감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기보다는 부와 건강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복,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라고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헛된 믿음과 값싼 구원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은 안녕하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승리를 했는지 아니면 패배하여 죽었는지 노예로 끌려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노예 파수꾼이 전령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장에서 전령이 말을 타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달려오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환호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승리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듣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진리임을 굳게 믿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된다.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꽉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헛되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헛되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도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헛된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헛된 믿음입니까? 헛된 믿음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주관, 지식, 경험, 이것을 믿는다든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저 자기 주관에 치우쳐서 자신의 뜻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두 번째 헛된 믿음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어요. 맹신하는 거, 이것 또한 헛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에 많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고 자기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결과는 어떤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은 자기의 주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에 기초해서 믿어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 그것은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사실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와 사실임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 그럼 구원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게 사실이냐? 이 사실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의와 영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활이 사실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15장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전해준 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말씀이다.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인가.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 또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10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가 그것을 목격했다라든지 어떤 사람이 전해주었는가 보다도 그 사실들이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죄악된 인간의 손에 처참하게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으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려내신 걸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임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을 들어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셨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하나의 무슨 교리 정도로 믿고 내 마음에 확신은 없지만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이해와 주관적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무슨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부인하던 아니면 믿고 받아들이던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직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거나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게 이것이 문제예요. 사실을 왜 안 믿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사실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많은 증인이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의 증거 외에도 그것을 친히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또한 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5절로 7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게바는 베드로죠.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무덤을 들여다봤는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12명만 봤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난 사람이 500의 형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증인이죠.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도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자기 죽을까 봐.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3번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짓말을 전하다가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자신의 부활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이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맨 나중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순서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앞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나중에 목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아마 사람으로는 마지막 본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 그 전에 제자들은 부활 승천하는 건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보면 증거를 채택할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증서, 증거의 문서와 또는 사람의 증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집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중빙소리도 없이 그저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 사진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증거도 없으면서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 증거가 있어요. 또 많은 증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증거. 둘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과 더불어 그 성취된 사실을 친히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고 또 이것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사실을 기초하여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마지막 증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했습니까? 알기를 합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복음의 소식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사옵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날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제자와 사도들 또 성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헌신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인들이 되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복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복음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실에 기초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큰 은혜로 여기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의 증인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중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고 그 사실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굳게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깨뜨리신 몸과 피를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